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다시 물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여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당신이 죽어야지 삽니다. 전라도 말로 뒤져야지 산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삽니다. 준말이거든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산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론 이제 보좌에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야, 네가 죽지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내가 일을 못한다.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보화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너 좀 죽어라 좀. 너 좀 내려놔라. 네 고집 좀 죽고 네 혈기 좀 죽고 네 미움 좀 죽고 네 부정적인 생각을 좀 죽고 너 네 영광으로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잘 좀 봐라. 너는 내가 고난을 조금만 주면은 막 흥분하고 결국은 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네 꿈과 네 비전을 위해 사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유괴 자인데요. 유괴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렇게 막 크게 나가요. 크게 축복도 주시고 막 다 이렇게. 근데 주님은 진짜냐? 그러면 너 죽어야 된다. 너 낮아져야 된다. 너 깨져야 된다. 네가 깨지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죽으면 내가 살아서 나의 영이 너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정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그냥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했어요? 죽었나니. 우리는 법적으로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법적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 우리는 없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 무슨 찬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우리 육의 자아가 있고 영의 자아가 있거든요. 육의 자아가 있고 영의, 우리 육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 죄의 본성을 타고 온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했는데 그 잔 돌멩이들, 육의 자아가 있어요. 이건 제거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 주님은 새로운 자아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아가 내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발로 차도 뭐라고 해도 주님, 난 죽었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내 성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실상 어때요? 툭 건들면 내가 누군데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나를 째려보냐고, 나한테 뭐라고 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분명히 나한테 돌 던졌다고. 나한테
아니,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지? 오늘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대로, 예. 안 죽은 거예요. 한 번만 더 나한테 뭐라고 해봐. 한 번만 설교 어떻게 해봐라. 한 번만 시간도 오버해봐라. 한 번만 어떻게 해봐라. 내가 당장, 이거 뭐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새로운 자아가 아닙니다.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내 감정과 이 기분이 육적인 것인가? 아니,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인가? 할렐루야. 내 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400년,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11거리예요. 뭘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까지 시켜가지고 구원을 했는데 피개, 이파가, 도구, 매어, 장자 죽음까지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꾸집어내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죄와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돌립니다. 돌려요.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거기 끄집어내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막 인도하고요. 저기 쳐들어오게 만들고요. 너무 답답하지, 힘들죠. 그러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주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 육의 자아를 죽여야만 가나안의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삶에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를 죽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이다. 가정에도, 개인에도, 교회에도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은 막 바람 불게 동남풍아 불어라. 그걸 모를 때는 동남풍아 불어서 풍아. 이 환란의 바람이 얼마나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더 옵니다.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코로나만 해도 만 교회가 무너졌어요. 앞으로 더 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제거해요. 이 바람이요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고 믿는 사람, 그런 믿는 그 한 가지만 보고 핍박과 환란이 엄청나게 불어옵니다. 우리는 이때 주여 나는 사나지구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순교한 것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이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에요. 다 주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누가 보면 12장인가? 예,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야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가기 쉽다 적다 어렵다는 거예요. 밥전수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을 입고 지옥불로, 극소수의 작은 사람, 그러니까 거의 한 2% 3%래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한 20%? 대부분이 못 들어간대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하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말만 그런 건성, 정조의 영에 사로잡히는 자. 귀신은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요 종교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사람들 다 이미 넘어져 있어요. 미혹된 자기 생각들로 사는 사람들, 글쎄요, 저는 다 우리 교인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과연 주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인정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겁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미혹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미혹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혹되어 있으면 나 정상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미혹된 걸 몰라 지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으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요. 잘 몰라. 하나님 뜻도 모르고 구분할지도 모르고 내 영의 상태도 모르고 어떤 귀신의 흐름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통하여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삶을 몰라. 그걸 지적하면은 이제 그 가르쳐 주면은 못 받아들여요. 진짜 그럽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이 먼저 반응해요. 확 반응해요. 이렇게 나들어간 거냐 이렇게. 그거 이상하잖아요. 속에 있는 영의 흐름이 있어서 그래요. 예,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그 자라고 하는 거, 육의 자, 그 육신의 사고와 생각 이걸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떨어서 교회를 파괴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육의 자아를 깨뜨려서 광야를 통해서 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아를 키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가 깨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야 자기야 너 힘들지? 미안하다. 어떨 때는 조금만 죽어라. 나 환난이 싫다니까. 그래도 너 환난이 필요하다. 이 환난을 통해야만 네가 나에게 더 무릎 꿇을 수 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야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이런 환난이 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길을 열어주고 주님이 주인이시네. 주님이 길을 열어주면 다 보이네. 주께서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여리고서 무너질 수 없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고 열어지기 시작하네. 내 말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주의 말씀이 앞서야 되구나. 할렐루야. 주님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라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겸손하게 따라가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영광을 위해서 자아가 죽는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하고요 온유하고요.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온유함으로 순종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도 그렇지 말이야. 나보고 죽으라고 해서 세상에 억울하지도,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기가 막히게 말도 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유, 자기 생각도 있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뜻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요 열심히 전라도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을 들리고 소를 들리고 양을 들리고 또 화장실 몇 개 하고 자동차 들리고 그러다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이고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죽을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죄송합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내가 자아가 살아서 주여 너 어떻게 살았냐? 성길대로 기분대로 그냥 뜻이 안 맞아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 참고 그냥 하다가 그냥 와버렸네요. 불충성한 종아. 그 반대로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 예수님처럼 겸손했냐? 나 너의 온유함을 보았다. 너 충성을 보았다. 끝까지.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죽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구원의 역사,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지 구원의 역사가 있다. 따라서 시작. 죽어야지 우리 자아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어떻게 이깁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거 못 이깁니다. 근데 내가 죽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복음 아멘 살겠습니다 할 때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 죄악들, 그 귀신들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막
귀신의 흐름을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원인 제공을 했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계속 그 죄 속에 있으니까 귀신들이 만만하게 보고 계속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귀신들은 나를 괴롭히지? 아니, 내가 원인 제공하는, 내가 틈을 열어주니까 오는 것이지 악한 영은 쉽게 역사하지 못해요. 근데 내 자아가 혈기가 죽고 미움이 죽고 교만이 죽고, 예를 들어서 불순종이 죽고 불신앙이 죽고 세상 사람 그런 걸 딱 죽고, 주님 십자가에 나 진짜 죽겠습니다. 법적으로 죽었지만 내가 지금 실제 살아있는데 법적으로 죽은 것처럼 내가 순종함으로 아멘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시작. 날마다 내가 다시 시작. 사도 바울도, 성령과 함께 쓰임 받고 있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뒤진대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라면 죽기까지 계속 자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제 죽었는데 또 살아났네. 또 성길날에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데 죽을 때 우리는 자아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그 예비된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 어둠에서 자유, 더 큰 고난과 여기서도 자유해집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내가 자아가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12장 24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한 알의 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됐어요.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순종해서 죽었을 때 그 기구한 인생, 남들이 봤을 때 세상에 33살, 결혼도 안 하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네요. 근데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버리네요. 사람 보는 것과 달라요. 많은 열매,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구원받는 거, 주님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으면 없습니다. 새로운 자아는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자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사랑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은 자아를 죽게 하잖아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호와 이래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전라도 말로 뒤지기를, 죄송합니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네가 죽냐 이제? 진짜 네가 내려놨냐? 네 틀을, 네 생각을, 네 마음, 네 틀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나의 일을 못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고집, 네 틀, 난 이렇게 생각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 네 율법, 말씀을 받아들여라. 새로운 자아는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 놀라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또 내가 자아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인가요? 보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옥합이 있는데 옥합을 주님이 죽으심을 기념해서 깨뜨립니다. 깨뜨려요. 굉장히 귀한 옥합이거든요. 300데나리온보다 더 비싼, 1년 한 달이오니 하루 스품사시니까 1년 정도 일해야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깨뜨려버려요. 그때 뭐라 했어요? 세상 이걸 허비하냐고 하니까 그만둬라.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옥합을 깨뜨리기 어려운 법을 깨뜨렸을 때 그 속에 향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념을 돌리고. 우리가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깨지기 힘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육의 자아.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순종할 줄 알아? 내 생각이 다 있지. 목사가 저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설교할 줄 알아? 1시간 기도, 3분 기도 내가 더 넘나 봐봐. 내가 약간 용어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나는 예배는 이래야 된다. 이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주님은 역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원수가 있어요. 죽어야 될 육의 자아가 있어요. 이 육의 자아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자, 여기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라고 하는 그 비유를 했어요. 그 육의 자아가 마치 이런 가라지와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25절을 말씀 보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새로운 자아를 주셔가지고 열매를 맺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29절에 뽑아버립니까? 원할까요?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면 교회가 또 그래요. 사실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계속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예를 들어서요, 죄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지 않아도 난 평안한 것 같네,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만으로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제 얘기는 구원받은 제사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 악한 세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 용서 받았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다 망해요. 다 진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 따라가고 다 망합니다. 지금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뭐 부흥사를 할지라도 돈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요, 뭐 목사 말할 것도 없고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막 그냥 너무 세상적이고요.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의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을 40절,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보세요. 세상 끝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보세요. 처음에는 가라지를 뿌렸거든요. 가라지를 뿌렸네요. 즉 육신의 자아가 계속 형성되네요. 근데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네요. 나중엔 주님께서 가라지를 거둬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지옥불에 집어넣네요. 이해되십니까? 발전된다는 겁니다. 좋은 씨도 발전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영광도 그쪽을 선택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근데 우리가 육의 자아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키우고 변화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처음엔 자아였어요. 작은 자아, 작은 고집, 작은 불순종, 작은 틀, 그냥 작게 그냥 교회를 조금 약간 어지럽히는 뭐 그냥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확 커질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이 커지면은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방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입니다. 저는 이 귀한 분들을 왜 내가 막 이거 겁주고, 성경에 진짜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스스로 의도적으로 안 봤나, 몰라, 나 무조건 구원받았어, 무조건 난 구원받았어. 끝나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떤 죄도 다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죄지었지? 잘 걸렸다. 너 지옥이다. 이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아를 그래서 우리가 없애야 될 그 자아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을 없애야 되나요? 아까 미리 몇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교만이 따라서 교만은 무서운 자아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막 이러고, 교만하니까 막 대들고, 교만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미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는데 무슨 말씀이면 다야?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루시엘이 마귀가 교만해서 타락했거든요. 여러분, 교만은 은밀히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보호하지 마세요. 성령의 빛을 받고 구분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잖아요. 기가 막혀요. 내 자신도.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해서 딱 조명을 해주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살아있다, 잘 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쫙 조명을 해주니까 우와, 기가 막힌 거. 네,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래 혼자? 꼭 그런 것처럼 좀 쳐다보고 있네. 참 기가 막혀. 두 번째 따라서 혈기가 죽어야 된다. 혈기는요, 모세도 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혈기를 부렸어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 양과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바꿔서 하잖아요. 바꿔서. 근데 성전 착취하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자기들 입구를 하고 그러니까 나의 성전을 더럽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고 막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막 성기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째 예수님이 온유하신 주님이 그래요? 성기를 부립니까? 근데 이런 성기는 괜찮아요. 의분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의로운 분노.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혀?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재를 차단해? 작은 자, 약한 자에게 부정적인 말이 흘러가도록 방치해? 그러면 안 돼, 당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당신은 이기주의자예요.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예. 세 번째, 정욕이 죽어야 돼요. 정욕. 삼손은 정욕 때문에. 정욕은 지금 마지막 때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세대. 예. 영적 음란, 우상숭배. 이게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계속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난 죽었다. 예수님 떠난 걸 어쩌다. 주님이 회개합니다. 그걸 간절하고 진실되게 죄를 미워하면서 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막 기도해요. 탐심도 죽어야 돼요. 탐심. 발람이 탐심. 가룟 유다가 탐심 때문에 사도의 영예를 잃어버렸잖아요. 탐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이용하는 것이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는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헌금 1,000원 가지고도 달달달달달 11절은 말할 것도 없고. 예, 탐심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미움이 죽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원불교, 시작. 원불교를 미워해야 돼요. 원불교. 그 미워하고 증오하고 오남 품고 용서하지 않고 이거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그러지 말라. 새로운 자는 아멘. 그렇게 못 산 거에 대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내 영이 살면 그래요. 새로운 자아가 성령께서 새로운 자아로 살게 하세요. 주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의 애차를 마귀는 자꾸 육신을 통해 충동질하거든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자기 의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은근히 헐뜯고 말로 저 나쁜 놈이다, 저 나쁜 여자분이다, 저런 사람이 없다, 저 가정은 아주 문제 많다, 망할 가정이다, 뭐다.
이거는 정말 저주하는 말,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 이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자아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봐요.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입으로 다 그럽니까?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으로 강하니까, 육이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죽어야 돼요.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좋아해요.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목사님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말씀 봅시다. 그러면 서로 목사가 완전합니까? 제가 얼마나 문제 많은데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비판하거나 목사 거역 목사 따라가지 마라. 목사는 목사 가까이 오면 밥도 안 넘어간다. 목사는 가까이에서 목사 이런 데 오면 안 됩니다. 목사는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권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식이 심어지잖아요. 만약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교회는 분리되어져요.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속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비판을 받을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적해 준다거나 여러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이럴 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럽니까? 미안하게 됐네요. 한번 말씀 봅시다. 이건 내가 고쳐야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몇 마디의 그런 부정적인 목회자를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심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제가 뭔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된다거나 교회가 이런 어떤 비판이나 그런 흐름으로 와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 이거 진짜. 이걸 벗으려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돼요. 여성 여러분, 남성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기로. 왜냐하면 분별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그래요. 목사와 성도사를 갈라고 교회를 파괴해버리는데 잔잔하고 은밀한 그럴듯한 것으로 나중에 피안에 학습을 받는 사람들이 옆에서 동조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새로운 자아는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런까지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용납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관계된 것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 주여 뭐하고 있지? 본인 큰일 나겠네 이 사람. 이 사람 복 못 받아요. 그러면 교회는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얼마나 좀 칠칠 맞고 부족해서 그럴까? 야망도 죽어야 됩니다. 야망,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틀, 자 이런 걸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과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서 회개가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상하셔서 우리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바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말씀에 찔림 받아야지 자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찔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건성으로 능글능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새롭게 다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찔러야 돼요. 당신은 이거 잘못이고 제가 앞으로 그러려고 이렇게
누가 조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몇째 줄 어디에 누구 있는데 죄송합니다. 약간 지금 유머. 정확하게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나도 찔리고 당신도 찔리고 같이 뒤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방금 한 것은 약간 유머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왜냐하면 이거 너무 그냥 목사가 아니어도 그냥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니죠. 또 우리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신은 무조건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러니까 자아를 분명히 성령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감동이 아니면 안 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찔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진짜 영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예리한 칼처럼 와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살아서 천국 가고 다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스럽게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쓰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가 나 싫어서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요?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치명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는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하셔야 된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키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다 하는 것은 내 유괴자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주여 내가 거둬야 될 거, 내가 치워야 될 거, 내가 처리해야 될 거, 내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거, 내 유괴자 이걸 가지고 내가 살고 이 기분, 이 감정, 이 흐름대로 사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접어야 돼요. 이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여보, 부인 그런 뜻이 아니라 너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다. 나는 예배하는 자다. 나는 새로운 자를 주님이 주셨다. 나는 복받은 자다. 이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은혜와 은사와 영광스러운 것을 가로막고 있어. 이 왼수를 내가 가만히 있나 봐봐. 반드시 나는 십자가 복음 붙잡고 나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어떤 아픔 찔려도 무목사가 찔려도 사랑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종이 하나밖에 없는 주의종을 막 감정 가지고 막 그러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 주의종이 불쌍하네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착하고 좋으신 분,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의 쓴뿌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뭐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들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또는 다른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자 이런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를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 우리는 그게 아니다. 구분하자. 주님, 이제는 내가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살아주구나 주의 것이다. 십자가 대가지불을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십자가 순종해서 난 따라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내가 쓰임 받고.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여러분. 얼마 못 삽니다. 죄송합니다. 10년, 20년, 30년 금방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좀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것이 진리네. 아멘.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뭐 발로 차도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예요. 그냥 꾹 찔러 볼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네. 그렇게 따라감으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4장 찬송하면서 예물 조합드립니다.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일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만을 섬기고 내 차를 무너뜨리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차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지고 예수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집을 내놓은, 나의 불순종을 내놓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기분과 생각대로 사는 걸 내려놓습니다. 나를 더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주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높이고 아버지 이런 우상을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따라가고 기뻐하고 그랬던 것을 욕을 드렸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가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십자가 보혈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며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정결하기를 간절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깨뜨려져야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를 부셔주세요. 나를 낮아지게 해주고 내가 지금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찔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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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환난에 감사하라. 모든 시험에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을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찔림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이 자아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 우리가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사는 자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는 사는 자다.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정말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